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나는 매일 주께 기도하리라. 나는 매일 주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난 주 초에 있었던 허리케인이 이 버지니아 지역만 살짝 가볍게 지나가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여기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다 별거가 없으신 줄 아는데 혹이라도 피해가 있다면 서로 알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돕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없던 어느 지역에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뜻있게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힘써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근데 수년이 지나도 교회가 잘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오래 틀을 잡고 있던 술집은 날마다 부흥하고, 부흥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날마다 흥황하고 잘 되고 사람들의 출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가 생각하기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참 저 술집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부터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 되었는데 이렇게 죄악에 빠져가는 그 요인이 되는 저 술집은 잘 되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수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하지 않으니 하나님, 저 술집을 어떻게든지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 그 술집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됐어요. 술집 주인이 참으로 낙심해 있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있는 이웃교회가 언젠가부터 술집이 문을 닫도록 망하도록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고는 마침내 법정으로부터 교회 대표가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받고 술집 주인과 교회 대표가 법정에서 서로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은 자신이 확신하건대 자기 술집이 갑자기 불이 나고 망한 것은 저쪽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판사에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자 교회 대표는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시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기도했다고 술집에 불이 나겠느냐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고 변호를 했습니다. 한참 논쟁이 일어나니까 판사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판정을 내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매우 좋음, 하지만 교회는 믿음이 전혀 없음. 그러므로 술집 주인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시오. 그리고 판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늘 교회가 믿음이 부족함을 풍자하고자 하는 만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확신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며, 설사 믿음 없이 드린 기도가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응답의 유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뭐하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에 약속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7번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40일 작정 심야 기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며 참되게 나아가며 우리의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인지, 이 점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기도일까?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의 기도가 참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23절에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에 너희는 누구예요?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도 기도에 대하여 가르칠 때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 14절 15절에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여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지 못하는데 바른 기도가 드려질 수 없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기록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참되고 기도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 열심히 엎드려 구하고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하나님을 또한 구주를 바르게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예의 배경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는데 다시는 이 나무가 열매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했더니 아침에 와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그 예가 뭡니까?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기도가 대단하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산이 정말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한 시골 마을에 교회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터를 샀습니다. 그런데 좀 싸게 사기 위해서 산을 낀 터를 싸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짓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려고 하면 산이 깎여야 됐었습니다. 그래야 길도 내고 필요한 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밭이 터가 있는 산을 산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 땅에 산이 바다에 던지우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1년째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장비들이 쫙 산으로 몰려와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목사님이 알아봤더니 그 도에서 오랜 도시 계획이 있었는데 산을 파서 앞에 있는 그 바다를 매립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가지고 중장비들이 공짜로 와가지고 산을 다 깎아가 바다에 던지워서 평평한 터를 만들어 교회가 지어졌다는 실제 예가 있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성도들이 기도가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한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을 믿지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그 한계 속에 넘어가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크신 분으로 믿을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 37장과 38장을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나면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욥기 37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37장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이거는 새 개정 개역 번역인데 이전의 개역 번역은 청량할 수 없나니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번역이 훨씬 다가오기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도저히 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고백 후에 욥기 3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욥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뭘 깨우쳐 주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자꾸 질문을 합니다. 욥아, 네가 이 땅의 털을 누가 나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아니냐? 이 땅의 구름은 이 누가 만들었을까? 하늘의 구름은 그것도 내다. 야, 얼음을 보니까 너 참 신기하지? 얼음이 어디서 났겠느냐?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이러면서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한다는 사실을 욥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욥이 이런 깨우침을 통해서 나중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계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작은 이성과 마음에 가두어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내용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같은 내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물론 욕심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다 하면 초점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큰 꿈을 꾸고 그리고 큰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의 공로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구하셔서 그것을 응답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뭘 믿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자기 도취나 자기 확신을 주입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에게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의미 없는 중언부언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마치 신념이라도 불어넣듯이 소리를 지르고, 저도 그래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내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 것이더라고요. 주여, 믿습니다. 도대체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믿는 것은요, 조용한 묵상을 가운데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가 부르짖고 애쓰고 이러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잠잠히 내 마음에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특별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조용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하면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24절에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보면 기도를 명령하신 다음에 약속을 주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그것도 좋은 것으로 응답하겠다. 더 크고 놀랍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해서 때로는 약속을 깨고 때로는 헌식자처럼 약속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자신이 한 약속, 그 언약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내가 부족해서 못 지킬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그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그것을 붙들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만 하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참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요 내가 기도한 구체적인 내용대로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뭘 한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뭘 믿는 것이라고요?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이것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도수표를 날렸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을 주면 나에게 더 잘못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직장을 갖기 위해서 회사에 A라고 하는 회사에 원서를 내었고 1차 통과, 2차 통과, 마지막 면접만 남았는데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땐 자신이 지금까지 서류를 낸 회사 중에 가장 좋은 회사라 그곳에 꼭 입사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도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A라는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가 훨씬 좋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카놀 산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비즈니스를 했지만 사업에 잘 안 되어서 망해서 수백만 불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몸도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자기의 앞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감하고 살아나올 길이 없어서
병원을 나서서 조용히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을 지나서 자살할 곳을 찾아가는데 어느 장소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찬양 소리가 들리기를 이 찬양이 들렸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은 조그마한 교회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양을 따라서 교회를 가보니까 한 나이 많은 여인네가 그곳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산토스도 자기도 모르게 성전 앞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서 바라보니까 이전에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고 성령께서 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끝끝에 마음속에 그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 날개 밑에 거하라. 그 마음에 평강이 들어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빚이 졌지만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기도하고 다시 그 자리를 일어나와서 무엇부터 할 수 있는지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청소 일부터 시작했어요. 청소 컴퍼니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는 점점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일을 해가면서 마침내 산토스 치킨이라고 하는 대형 체인점으로 모든 빚을 갚고 성공한 믿음의 사업가가 되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에게 망했던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사건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신앙을 회복케 하는 기회였고 신앙을 회복함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했지만 순교당한 자들이 있고요. 기도했지만 핍박받고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설교 한 번 하고 순교당했던 스데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7장을 읽어보시면 그 설교 한 번 하고 자신의 목회가 끝나버렸던 그 스데반은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있지 아니하시고 서서 그를 맞이하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땅의 끝으로만 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끝으로도 우리에게 예비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새로운 길을 여셔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극복하게 하시고 또 깜깜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새 길을 여셔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기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믿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믿어야 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앞서 잠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령하다가 보이는 성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로만 캐톨릭에는 성자들의 공력을 받기 위해서 이 성자들의 이름을 다 따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누릴 다른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축복을 누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기도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 되어서 이제 잘 감이 안 잡혀요. 더 쉽게 이해하시기 좋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은행 어카운트도 없어요. 그런데 돈은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하다 국립 끝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멋지게 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탁 쓰고 만들어가지고 은행에다가 탁 갖다 내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나요? 모르세요? 못 받죠? 이유가 뭘까요? 은행에 나에게 이 돈을 줄 만한 권한이나 권세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어카운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난 부자가 은행에 이름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만한 재물을 소유한 그 사람이 나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서 저에게 엄청난 돈의 책을 써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그 속에 없지만 그 책을 가지고 내가 은행에 탁 들이밀면 저가 누구인지 관계없습니다. 지불하는 그게 제 이름만 함께 올려져 있다면 책의 주인의 이름을 보고 얼마든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책을 나에게 준 자의 권세와 권리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모든 축복,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권세를 가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 책에다가 나의 필요를 써서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때로는 이 세상과의 도전 가운데서 나의 이름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향하여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무엇 때문에? 권세 때문에. 하늘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한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맞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항상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잘해줘야 상대도 잘해주고, 내가 뭘 좀 줘야 상대도 그만한 배려를 해주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절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give and take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 얻고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고 한다면 아무도 갚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좀 봉사하고 희생하고 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되어진 것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권세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익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저수지물을 집으로 끌어다주는 수도관과 같다. 즉 하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주는 수송 파이프인 것이다.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 말한다면 맞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저수지를 해서 관을 우리에게로 이어주는 수송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그 그림에 맞춰 제가 마지막 그림을 그린다면 수도 꼭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물이 파이프가 되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 꼭지가 고장이 나거나 꼭지를 털지 않으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권세를 향해 믿음으로 쫙 파이프를 연결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수도로 꼭지를 털어 물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하늘의 보고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아가 아무리 수도 꼭지를 털어도 뭐가 안 나옵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수송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40일 작정을 하고 열심히 지금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오시지 못한 분이라면 하루쯤은 오셔서 여러분이 한 번 엎드려서 기도해 보시고, 오시지 못할 형편이라면 정말 그 시간에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던 말씀들을 되새겨가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평생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내게 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평생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큰 축복과 능력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믿음의 수송관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들을 콸콸콸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